코로나19로 이렇게 불편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초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애쓴 그런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 그만큼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나는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인생은 참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연속이고 고난이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 인생인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냥 좀 살면 그냥 뭐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일들이 너무 잘 진행이 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한평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대학 준비하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입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또 회사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승진하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뭐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계속 뭐 참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하는데 뭐 결혼도 쉬운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또 결혼을 하면 뭐 정말 뭐 천국 같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게 또 힘든 거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양육하는 거 기쁘지만 또 힘듦이 있죠. 아이가 또 성장해 가면서 또 친 학교가 학부형이 돼야 되고 또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르게 또 아이들이 또 말도 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계속 힘들고, 아이가 또 이렇게 또 자라서 뭐 이렇게 뭐 또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또 결혼하게 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아이를 놓으면 또 손주도 봐야 되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이렇게 문제들, 어려움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이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고아였어요.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목표는 뭐냐면 돈 버는 거. 그러면서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대요. 자기는요. 정말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밖에 없다 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이 떡 공장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또 이렇게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도 역시 고아 출신이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사형제를 뒀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다 좋아 보여요.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고아였는데 뭐 성공한 인생이죠. 이제 나이가 이게 드니까 이분이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 공장하고 이 재산적인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데 누가 과연 우리 부부를 부양할 것인가? 형제끼리 괜히 또 싸움 나고 다툼 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그런 염려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그런 얘기지만 어떤 한 아저씨는 이제 6남매를 뒀답니다. 딸 셋, 아들 셋을 둬서 잘 살았대요. 성공을 하고 뭐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도 많고 해서 결국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한 건물을 이렇게 두면서 이 건물은 여섯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장애인이랍니다. 그래서 늘 그 첫째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팔지 말고 월세를 갖고
너희들은 다 직업도 있고 다 살만하니까 형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관리는 또 다른 형제에게 맡겼나 봐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이제 팔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지키려고 하는 형제끼리 다툼이 나서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우리 주변에 뭐 얘기 들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오직 뭐 남편과 아내밖에 모르게 살았는데,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좀 벌고 좀 안정이 취해지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눈이 맞는 거죠.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허무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들, 문제들이 계속되는 게 인생이죠. 인생이죠. 이런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에이, 다 그래.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돈이 더 많으면 돼 하면서 돈을 막 엄청 모아보는데 그것도 역시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죠. 아니면 뭐 좀 다른 종교를 가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착한 일을 해본다든지 할 때는 좋은데, 그러나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그런 깊은 불안들, 그런 공허함들, 그리고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돈만 있으면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되고 또 공부 좀 많이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그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암세포와 같은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뭐 잘 먹고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고 문제의 고통, 그 뿌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서 그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빨리 좀 치료해주고 이 아픔, 이 고통만 좀 없애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진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 드세요 이렇게 약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거죠. 아무 진찰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배를 째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순히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의사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환자가 오면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청진기도 대보기도 하고 뭐 등도 두드려 보고 여러 가지 자기가 왜 문제가 뭔지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엑스레이도 사실은 찍어보기도 하고 초음파도 해보기도 하고 뭐 소변 검사, 피 검사도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페트 검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뭘 하니까. 문제를 모르는데 우리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간에 문제가 있는데 뭐 심장을 손댄다고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철저하게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오진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암이라고 다 해서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좀 지나서 가보니까, 다른 병원 가보니까 암이 다 퍼졌다고, 말기라고, 생활 정리해야 된다고,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그 원인, 그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런 고통, 그런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따라합시다. 죄.
죄가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 전과도 없는데 나 착하게 살 그런 죄가 아니고요. 그런 죄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한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뭐 이렇게 카메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폰 갖고도 웬만한 카메라 다 뛰어넘잖아요. 최근에는 100배 줌이 되어서 달도 이렇게 찍는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음란, 시기, 뭐 질투, 뭐 미움 이런 거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거죠. 다 사실 이렇게 가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증상이 나타나죠. 증상이. 감기 걸리면 애취하고 뭐 콧물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에 걸리면 19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죄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죄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을 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쥐 누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폭력 행사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살인하는 거, 이게 다 죄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죄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불면증, 우울증, 또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 이게 죄의 영향이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거, 죄의 중독이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 한번 거짓말할 때는 막 가슴이 쿵쿵쿵 뛰는데 죄를 계속 하다 보면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죄는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확장되지 죄는 절대 줄어들지 아니합니다. 이게 죄가 가지는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는 결국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죄가 우리의 영육혼에 그런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그냥 무덤덕하게 되고 그냥 죄 가운데, 죄의 카락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엄마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 없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늘 허전함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 왜 떠나냐?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죄는 어두운 데 활동하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범죄들은 밤에 활동하잖아요. 죄는 감추게 되고 피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갈라놓은 게 뭐냐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아울러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새는요, 새장에 갇힌 새는 행복하지 아니합니다. 먹을 거 많이 주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가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그 나무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속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게 좋은 거죠. 그게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살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물론 뭐 처음에 나가가지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재밌는 거 하면 그거 좋죠. 그런데 저녁이 되든지 어두워지면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죄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허전한 거예요. 가슴에 다 가져도 그냥 빈 거 같은 거, 공허한 거, 허무한 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다 가졌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과학자였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생기셨어요. 저분이 17세기 분이거든요. 1600년대 분이죠. 저분이 팡세라고 들어보셨죠? 빵세라고 하는 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저분이 했죠. 많은 업적을 세우는데 팡세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돈 가져보고 권력 가져보고 쾌락 다 가져봐도 결국은 허무해지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삶의 허무함, 만족하지 않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쁨,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영의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부모를 떠난 아이들이 있으면 깡패들이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포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우리 이 존재를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에 하는 거, 문화다, 전통이다. 굿하면서 전통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한국의 우리 고유의 문화다, 제사, 그죠?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그를 따랐다. 하나님을 버리고 공중권세 잡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가 어떤 자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바로 사단도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바로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전통 문화, 관습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 생기면 하나님은 안 찾지만 구타러 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영적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당이 하는 그런 얘기들, 야, 올해 여름에 물가로 가지 마, 물 조심해. 그러면 여름철 가고 싶어도 피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이런 부끄러운 일,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깨끗한 거 하지 아니하여
더러운 거 합니다. 추한 거 합니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향하여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요,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거 준다라고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그러한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미신을 타파한 거예요. 박성희 전 대통령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미신을 다 없앴잖아요. 지역들마다 있는 것들. 그거 우리 과거가 그게 뭡니까? 그걸 하면서 빌고 우리 운명 찾아가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걸 다 타파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두려움, 다툼, 분열, 음란한 거, 추한 거, 아주 부끄러운 거, 파멸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럼 네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다 죽겠죠. 이것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바로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뭐 또 심판이 있어. 무슨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과 유혹못이 있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잘 모르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호스피스 책임자로 교수하셨던 최화수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었는데요. 책 한번 PPT 한번 줘보실래요? 한번 PPT 한번 부탁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이거 따라해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이분이 15년 동안 말기암 환자들만 호스피스, 그래서 호스피스 아시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좀 잘 죽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5년 동안 이렇게 돌본 거예요. 그래서 따서 저 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죽음이 뭐냐 궁금해하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린이도 있었고 중년도 있었고 노년도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기 전에 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기암이 돼서 죽음의 순간이 되어가지고, 야, 내가 돈 많이 못 벌었다, 내가 명예를 못했네, 못 이뤘네, 이거 후회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만 걱정한다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뭔가를 봤대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스피스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의 때가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60대 한 중반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우스웠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죽으면 죽지 했는데 막상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우리는 죽음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단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죽음을 잘 사용하거든요. 죽음을 잘 사용해요. 그래서 두렵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문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용기가 생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무당 얘기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 얘기를 하는데 무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무당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의 이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어떤 무당이 계속 하는데 십자가가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는 그런 우리가 영상 본 적도 있잖아요. 왜 무당이 되느냐 했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네 자식 중에 누가 죽는다. 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아픈 거예요. 아프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그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무당이 나의 자녀는 정말 훌륭한 무당이 되는 거,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나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는 걸 원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 원하는 거고. 왜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인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근본 문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 죽음과 지옥.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고. 죄가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거든요. 명상한다고 죄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가끔 어떤 범죄자가 잡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저에게 뛰라 그러면 내가 1m 이런 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강대상에서 저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요? 사단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 있으면 사단의 그 두려움을 무당 다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짓 안 해도 되잖아요.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음? 왕도 죽음 못 이기죠.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말 얼마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생명을 그냥 어떻게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연장하고 있는 거죠. 돈과 권력을 통해서. 그러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찍어보면 표현을 안 한 거지. 그냥 속에 그냥 들어온 게 가득한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해답을 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노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거. 구원의 방법은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운명으로부터, 지옥부터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 구절을 제가 2구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아파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니다. 8장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의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죠. 시신을 이렇게 많이 다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시체가 이렇게 막 딱딱하게 하는 분이 있고 또 부드러운 그런 시체가 있대요. 딱딱한 거는 막 살려고 이렇게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부드러운 시신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사망이 왜 두렵습니까? 지옥 가고 마지막이라는 걸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법을 통해서 마귀의 그 두려움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의인으로 불의한 자. 의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는데, 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까지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지옥 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런 평화와 기쁨, 자유함,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나를 위한 죽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도 그렇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는 아이를 임신하고 해서 그냥 죽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서 울고 똥 싸고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자녀가 그런 거죠, 어릴 때. 그런데 그 아이가 철이 들죠.
철이 들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